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의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질주라고 말하고요. 약 250km를 일주일 동안 달리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전 세계에 있는 큰 사막들에게 가서 달리는 극한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낮에는 땡볕 갈증, 밤에는 모래바람,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이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태양도 갈증도 아니고 그가 말했던 것은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달릴 때마다 작지만은 그 신발 속의 모래가 자기를 항상 불편하게 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주 좋은 족적을 남기시고 본이 되는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의 그 간증 쓴 책에 보면은요, 자기의 일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 27살 때에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 붐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 지역에 향하는 이 항공권 사업권을 따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국에서 밥 먹고 점심은 일본에서 저녁은 홍콩에서 먹고 하루 번 돈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씩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최고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젊은 청년 사업가가 그의 마음에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마라토너에게 신발 속에 있는 모래처럼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가 전해주는 복음과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항상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마라토너가 달릴 때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작은 모래알처럼 세상적으로 나가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늘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는 그 불편함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또 사역자의 길을 쓰고 귀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목회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신발 속에 들은 모래처럼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살펴볼 때에 앞부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이 불편함이 싫은 분들은 잠시 교회를 쉬시고 다른 교회 좀 다니시다 오셔도 괜찮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우사 때 처음 사역된 교회 가서 로마서를 이제 2부 예배를 중고등부하고 어른을 같이 드려가지고 2부 예배 때 설교를 제가 했는데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요, 좀 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권사님께도 불려가고 장로님께도 불려가고 그랬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이 나올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혹시 전사님이 설교하도록 부르지 마십시오. 일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의의 전가라 그랬어요. 이 의의 전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소유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 때 구원에 있었을 때에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걸 살렸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늘 논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제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 다 구원하면 좋지 않아요. 만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데 이 사람은 버려가지고 지옥 가고 이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모두가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선택과 유기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기라 그래요. 버려두심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 원래 중간에 있는 상태를 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가지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버려 두심이라는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이 내버려 두심이란 유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망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랬죠. 3번 반복은 히브리법적으로 완전 강조다. 반복을 3번 강조시킴으로써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버려 두사. 26절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번도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그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 세 번째 반복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직역하면요 인도하다, 넘겨주다, 내어주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구원해서 땡겨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살도록 두셔가지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나 간섭이 삶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가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예배나 대한 부담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 내버려주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마라토너에게 모래 속에 든 신발처럼요 계속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간섭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내가 사는 것이 그대로 좋고 무감각해지고 이것은 좋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주셨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불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체면, 백성들의 눈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둬주셨고요, 사무엘도 보내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위기를 느끼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선지자, 꿈, 우림, 이것은 과거의 왕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거나 또 알려하실 방법이었는데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으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답답하다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경고를 듣고 결국은 그는 영적 암흑에 빠져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삶의 또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을 계속 무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딴 기도는 들어도 저 사람들을 제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우리 이 신앙인이 목회자가 할 일이 성도를 기도해 주는 것인데 저 사람이 좀 기도하지 마.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내버려심으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민족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잘 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제가 다 있잖아요. 가만히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일 때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관여하고 간섭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딸이 말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모가 그 관여를 포기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 인생이 망가진 걸 보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리 삶에 관여하세요.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그 간섭은 불편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시고, 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불편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의 당연한 방법을 경험하죠. 살면서요,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설교할 때, 혹은 우리 신앙인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막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찔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다 이웃교회 가 있고요, 저 큰 교회 가 있고요, 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저도 웬만하면 나 참 이게 아이러니가요. 목회자가 오늘 이 불편함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편함의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정의해 봤어요. 이 불편함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양심의 찔림, 혹은 복음의 부담감으로 당장은 피하고 싶지만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우리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쓰임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요나예요. 우리가 지난번 요나서도 공부도 했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듣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걸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요,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합니다.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금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매우 불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쓰이는 과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 불편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삶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만났던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11조를 3번 떼어 먹었답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집에 도둑이 3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격려해 주었어요. 본인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마 그 이후에 그분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이 속에,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리실 때, 젊은 시절에 큰 방탕함을 살았어요. 세상의 쾌락주의와 방탕함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지식인이었는데도. 그리고 만이교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지만요,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의 방탕한 삶을 살 때에 그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늘 자신을 세상 속에 사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했고, 어머니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론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 좀 세상 좀 살고 좀 즐겨 누리고 싶고 이대로 가고 싶은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불편하게 했고 결국은 주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그의 고백론에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만은 이 불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되 마음의 분노나 상처나 너무 절망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많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요,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버려 두시면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불편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열심히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나갈 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근심을 주셨다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근심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근심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불편함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요,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새가족들 위해서, 또 이 건강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간섭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찬양과 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